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주님은 하늘나라 선포하면서 회개와 복음으로 살라 하시고 당신의 순한 고통 죽음을 통해 용서와 참된 사랑 보여주셨네. 당신은 하늘나라 오르시면서 세상에 당신 평화 남겨주시고 평화를 물려받은 저희 모두를 평화의 일꾼으로 불러주셨네. 어머니 마리아는 당신 제자와 조그만 다락방에 한데 모여서 정성껏 마음 모아 기도드리니 성령이 온 방 안에 가득 찼도다. 저희도 다락방의 기도를 통해 사랑과 기쁨, 평화, 온유와 절제, 인내와 친절, 선행, 성실 주시어 당신의 성령 따라 살게 하소서. 영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여 평화의 증거자가 되게 하소서. 성부와 위로자신 성령과 함께 영원히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아멘. 한 처음에 부끄러움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의 행실에 결함이 있음을 믿게 만드는 감정이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어리석거나 무지하거나 이기적이라는 이유로 자기 자신을 공격하는 형태로 나타난다. 우리는 지금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없이 지혜롭고 모든 것을 다 알고 완전히 헌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종류의 이상주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알지 못하고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필요로 한다. 부끄러움은 내가 나의 심각한 자기 최면 안주 행태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가리킨다. 내 행실이 윤리적으로 선하고 심리적으로 건전하고 정서적으로 바람직할지라도 그것이 심각한 자기 최면이 허용하는 습득된 행태들에 들어맞지 않을 경우 나는 나의 잘못된 방식을 바꿀 때까지 상당한 부끄러움을 체험할 수 있다. 부끄러움은 우리가 잘못된 어떤 일을 했을 때, 우리 행실에 결함이 있을 때 느끼는 무엇이다. 근본적 두려움은 우리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고,
완성을 실현하려면 자신의 바깥에서 무엇인가를 또는 누군가를 찾아내야 한다고 속삭인다. 우리 안에 잠재하는 두려움은 지금의 모습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공포는 심각한 자기 최면이 성장하는 토양으로 우리를 바짝 쬐고 우리의 정체를 위축시켜 우리가 지닌 두려움의 크기보다 작아지게 한다. 우리가 이 공포에서 해방될 때 독립된 자아라는 개념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고 우리가 진정 누구인가를 깨닫게 된다. 삶의 외적 형식은 고요하거나 소란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내면의 삶은 평온하고 자유롭다. 그레고리 메이어스의 사막의 귀를 기울여라였습니다. 밀떡 형상 그 안에 감추어 계신 전주 성자 예수 은총합니다. 내 온 마음 정성 다 기울여도 주를 알기에는 부족하외다. 보고 만짐으로는 알 길 없으나 듣고 믿음으로 주를 알리니 예수 친히 하신 그 말씀보다 거짓이란 말씀 다시 없도다. 아멘. 성체 조배. 성체 조배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온 존재가 만나는 순간입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과 피조물인 우리가 만나는 때입니다. 제자가 스승 곁에 있는 때이고 병자가 의사를 만나는 때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모든 것인 분께 모든 것을 거저 얻는 때입니다. 목마른 자가 메마르지 않는 샘에서 목을 죽이는 때입니다. 장님이 빛이신 분을 만나는 순간입니다. 친구가 참된 버지신 분을 찾아가는 때입니다. 길 잃은 양이 착한 목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지혜를 찾아 얻는 때입니다. 고통당하는 자가 위로자를 만나는 순간입니다. 신부가 영혼의 신랑을 찾는 때입니다. 젊은이가 삶의 방향을 찾는 순간입니다. 세계 두처에 일어난 성체의 기적. 마리아 헤젤러. 성체 성혈 대축일 700주년 기념. 1264년에서 1964년. 이러한 전례축일은 즉흥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에 심사숙고하여 실시된 것이다.
언제나 교회를 협조하시는 성령께서는 어떤 때에 필요에 따라서 기적을 통해서까지 그러한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결정을 하게끔 해준다. 아주 검소하고 겸손한 성녀인 리트히의 율리안나는 성체 성혈 대축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선구자로 간택되었다. 그 성녀는 하루의 고된 일과 후에 감실 앞에서 밤을 새우는 경우가 많았다. 어느 날 성녀는 아주 빛나는 원, 동그라미를 환상으로 보았다. 그런데 그 빛나고 아름다운 원의 조화를 깨뜨리는 것은 흑점 하나였다. 그래서 그녀는 그 흑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주님께 물어보았다. 그 흑점의 의미에 대한 해설은 교회의 연중 전례에 있어서 거룩한 성체와 성혈에 관한 축일이 별도로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리고 이 해설을 주교님에게 알려주라고 했다. 그 후 또 환상을 봤는데 그것은 성체와 성혈 축제를 지내는 광경이었다. 즉, 어떤 도시의 거리는 꽃이 뿌려지고 집들은 등불을 밝혔고 또 울긋불긋한 깃발들과 꽃으로 장식된 집들이 있었다. 이러한 화려한 가운데서 사제는 황금빛 성합 안에 성체를 모셔들고 있었다. 이윽고 성체 고동을 하는데 수많은 무리들은 성체 안에 계시는 주님을 따라서 도시 밖을 나가 향기로운 밭으로 황금빛 곡식 밭으로 지나갔다. 바람도 나무와 풀들도 시냇물과 새들도 온갖 대자연도 사람들과 함께 빵의 형상 안에 감추어 계시는 주님께 영예와 찬양을 드리며 찬미와 감사의 노래를 하였다. 거룩한 독서 마테오복음 13장 1절에서 9절,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그날 예수님께서는 집에서 나와 호숫가에 앉으셨다. 그러자 많은 군중이 모여들어 예수님께서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군중은 물가에 그대로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다. 자, 씨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어떤 것들은 길에 떨어져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어떤 것들은 흙이 많지 않은 돌밭에 떨어졌다.
흙이 깊지 않아 싹은 곧 돋아났지만 해가 솟아오르자 타고 말았다.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린 것이다. 또 어떤 것들은 가시덤불 속에 떨어졌는데 가시덤불이 자라면서 숨을 막아버렸다. 그러나 어떤 것들은 좋은 땅에 떨어져 열매를 맺었는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그러니 너희는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새겨들어라. 누구든지 하늘나라에 관한 말을 듣고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에 뿌려진 씨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들으면 곧 기쁘게 받는다. 그러나 그 사람 안에 뿌리가 없어서 오래가지 못한다.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는 곧 걸려 넘어지고 만다.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이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씨는 이러한 사람이다. 그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는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를 낸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람들의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서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예수님, 세례를 통하여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불러주신 당신을 흠숭하며 감사드리나이다. 당신은 저를 교회 구성원이 되게 하셨고 저에게 예언의 성령을 주시어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게 하셨나이다. 진리와 정의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며 소리 높이 외칠 수 있는 용기를 주신 모든 순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제가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외침으로써 고통받았던 지난 날을 기억하며
당신을 찬미하나이다. 또한 두려움과 인간적으로 존경받으려는 욕망으로 주춤하던 순간 당신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고 진리와 정의와 사랑을 배신했던 그 모든 순간을 봉헌합니다. 저를 정화시켜 성령으로 가득 채워주소서. 이제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당신의 나라를 지키겠나이다. 예언자들을 인도했던 성령이 저를 격려하며 이끌게 하소서. 예수님, 저는 당신의 백성이오니 당신을 흠숭하며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크시고 크시하라. 내 하느님 내 영예시여 당신은 영광을 입으시고 황제를 거두사 들으셨나이다. 주여 보내시는 당신 아래 우리의 모습은 새롭게 되나이다. 오 그리스도인 일치 세계교회사 아우구스트 프란츠는 제1부 고대 그리스도교 제2기 312에서 604년 콘스탄티누스 대제부터 그레고리오 대교황까지 제4절 고대 교회에서의 수독과 수도생활 수도생활의 본질 그리스도교의 수도생활은 그리스도교와 교회의 본질로부터만 이해될 수 있다. 그 안에서 교회의 참된 자기 실현의 한 부분이 발견된다. 수도생활의 기원은 복음에 근거하고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에 있어서 하느님에게 남김없이 바치려는 것이고 또 세 가지 복음의 권고에 대한 충실한 실천을 통하여 행위로 옮겨 놓으려는 것이다. 누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사실 제 목숨을 구하려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 때문에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얻을 것입니다. 온 세상을 벌어들인다 해도 제 목숨에 손해를 본다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테오복음 16장 24절에서 26절 하느님만을 위해서 있고 또 그분의 거룩한 카리스마, 은총에 의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의 목표이다. 그것을 달성하고 또 이 길에서 다른 무엇에 의해서도 저지받지 않기 위하여 예수의 참된 제자들은 자기 재산을 버리고 청빈, 자신의 육체와 가정의 행복을 단념하고 독신, 하늘나라 때문에 결혼을 단념, 끝으로 자신의 자아를 단념한다. 순명, 남에게 복종. 어떤 이들은 그것을 많이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적게 한다. 절대적인 기준은 복음에 정해져 있지 않다. 그것을 받아들일 만한 사람, 마테오복음 19장 12절에게만 완전한 헌신이 그러나 의무로서가 아니라 공고로 주어져 있다. 구원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다. 만일 구원이 소수에 의해서만 도달될 수 있는 것이라면 구원의 보편성은 어디에 존재하는 것일까? 교회는 완덕을 추구하는 수덕자들만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그들을 위해서도 죽었기에 역시 구원에 도달해야 하는 약자와 작은 자들을 위한 자리가 충분히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한편으로 완덕의 추구를 인정하고 장려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느 시대든 인간 모두에게 사랑을 다하여 배려해야 하는 교회의 의무에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어떤 유의 일방적인 편향은 교회의 책임인 구원 사명의 부인을 의미한다. 그것은 엄격한 의미에서 이단이다. 교회를 협소하게 만드는 모든 것만큼 교회에 손해를 끼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Adoramos te, Domine. Adoramos te, Domine. Adoramos te, Domine. 육 성모님, 파티마의 성모 마리아와 목동, 세바르타스, 어린 새 친구, 경건하고 부지런한 두 가족, 어린 목동. 두 어린이는 루치아와 함께 목장에 가게 해달라고 어머니를 졸라댔다. 아무리 해도 안 되자 두 아이는 언니 대신 자기들도 양을 지키겠다고 어머니께 청하였고, 드디어 어머니도 아이들의 간청을 매정하게 끊을 수가 없어서 아직 어리기는 했지만 허락을 했다. 두 아이의 기쁨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었다. 기쁨에 붉게 달아오른 볼을 빛내면서 재빨리 루치아에게로 달려갔다. 그 즉시로 새 아이는 이마를 맞대고 하루 종일 함께 지내려면 아침마다 두 무리의 양떼를 어떻게 몰아야 할 것인지를 의논하며 있는 지혜를 다 짜내는 것이었다. 어머니가 정해주신 시간에 서로 집을 나와서 먼저 온 쪽이 마을 끝에 있는 다르셀의 작은 연못가에서 기다렸다가 나중에 오는 양떼와 어울려서 산속에 있는 목장과 가는 길을 잘 아는 루치아의 지시를 따르기로 했다. 앞으로의 나날이 새 아이들에게는 즐거운 축일과 같이 생각되었다. 두 집 양떼의 수는 그리 많지는 않았으나 한꺼번에 모는 것이라 아직 익숙지 않는 이 어린 목동들에게는 여간 큰 일이 아니었다. 아이들은 매일 아침 식사를 마치고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외우고 수호천사께 보호를 정한 다음 호랑가시나무와 외전나무 숲이 보이는 관목지대와 진달래로 덮인 언덕을 향해 출발했다.
양떼는 목이 달린 방울을 울리면서 느릿느릿 가다가도 길가에 있는 풀이나 금지구역의 목초를 보기만 하면 눈 깜짝할 사이에 재빨리 뛰어들곤 했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살피고 있던 목동들은 즉시 그 고집장이 양떼를 길 쪽으로 몰아내곤 했다. 주를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느님께 내 마음 깊어 드러나니 당신 쪽에 비쳐 남을 돌보셨음이로다. 이제로부터 하여 만세가 나를 복되다 일컬으리니 내가 신분이 그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인글 묵상 영적 삶의 샘 디다케에서 아구스티노까지 요한 바이스마이어 외지음 디오그넷 편지 사랑으로 하느님의 자비를 닮아감. 만약 자네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열성을 다하여 듣는다면 하느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사하는지 알게 될 걸세. 하느님이 주시는 선물은 기쁨으로 가득 찬 전국, 대단한 힘으로 꽃을 피워 갖가지 열매를 가득 맺은 나무가 될 걸세. 바로 이 자리에 인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심어졌다네. 인식이 죽음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바로 불순종이 죽음을 가져왔네. 하느님께서 태초에 낙원의 한중간에 인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를 동시에 심어 놓으신 것은 공연히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네. 인식을 통해 생명을 알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네. 그러나 원조들은 인식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여 뱀의 꼬임에 넘어가고 말았네 그려. 인식 없이는 생명도 없고 참된 생명 없이는 참된 인식도 없다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나무들이 가까이 함께 심어졌던 것일세. 이들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고 있던 바오로 사도는 참된 인식을 생명에 활용하지 않는 것에 대해 꾸지람을 하셨네. 그는 인식을 자랑하며 사랑을 세우려 한다고 말했네. 참된 인식을 모르면서 무엇을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실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어서 뱀의 꼬임에 쉽게 넘어간다네. 그러한 사람은 생명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이네. 이 참된 인식을 위해서 생명이 증거를 제시한 바 있네. 두려움으로 인식하면서 생명을 찾는 사람은 희망을 심는 자이고 열매를 기대해도 되는 사람일세. 자네의 마음속에 인식과 생명이 있기를 바라네. 자네도 참된 말씀이 자네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공간을 내어드리게. 참된 말씀의 나무를 가지고
그 열매들도 잡게나. 그러면 자네가 하느님으로부터 간절히 바라던 것을 수확할 수 있고 뱀이 잔꾀로 자네가 손을 대지 못하도록 그토록 막으려 했던 것도 함께 얻을 수 있을 걸세. 그러면 하와도 더 이상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수처녀로서 믿음을 나아갈 것세. 구원이 당신 자신을 계시하시네. 사도들이 그것을 붙잡네. 주님의 파스카가 준비되어 있네. 시간의 충만이 다가오고 있네. 세상의 질서가 회복되고 있네. 로고스가 성인들을 가르치면서 기뻐하네. 그를 통해 아버지께서 찬양을 받으시네. 아버지께 찬미와 영광이 영원하소서. 아멘. 이후 종교에서 배우는 영신 수련의 지혜, 이름 없는 하느님, 김경재, 이스라엘 민족과 유대교의 유일신 신앙, 야훼, 여호와라는 신 이름의 의미. 첫째 해석은 현재 한국어 성경에서 번역된 것처럼 야훼를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해서 이해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하야라는 히브리어 동사 1인칭 단수 현재 시제로 해석하여 나는 존재한다 라는 의미로 파악된다. 전혀 근거 없는 해석은 아니지만 잘못 이해하면 야훼를 그리스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론적 의미로 오해하여 시공을 초월하여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신, 시작도 끝도 없는 존재 자체로서의 신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고대 히브리적 사유 체계에서 본다면 어울리지 않는 해석이라고 구약학자들은 본다. 히브리적 사유 체계에서는 본질 개념보다는 기능적, 현상적 개념이 중시되기 때문이다. 둘째 해석은 하야라는 동사를 1인칭 단수 미래 시제로 해석하여 나는 있을 것이다 로 해석하는 경우이다. 이러한 해석은 유대 철학자 마틴 부버도 지지하는 입장인데 고대에서 흔한 주술적 종교에서와는 전혀 달리 신을 불러내는 주술을 암송하면 신이 제의 공동체의 요청에 의해서 저절로 등장하는 그런 비동적 신이 아니라 절대 주체적이고 자유와 전능과 은총의 속성을 지닌 야훼 하나님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와 같은 의미 맥락에서처럼 출애굽기 3장 14절에 게시된 야훼, 예흐예, 아쉘, 예흐예 라는 신의 이름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서 읽어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가? 사목직의 여러 모습들. 치유 이야기에서 7. 탈진한 자를 위한 평화. 마르코복음 5장 21절에서 43절. 그들에게 더 많은 것을, 더 많은 희생을, 식구들을 위해 더 많은 힘을 쓰라고 요구하는 사람들은 그들을 치유할 수가 없다. 그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필요한 것은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가 가치 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만남이다. 그들은 만남 안에서 한 인간을 접해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서 무엇인가가 솟아나오는 그때 비로소 삶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들을 만날 때 그들의 문제를 다루는 대신 우리가 그들을 좋아하며 업적이든 문제든 무엇인가를 꺼내 보일 필요 없이 그저 단순하게 있어도 된다는 것을 느끼게 하면 우리는 좋은 일을 하는 것이다. 참 많은 사람들이 매우 어려운 문제를 상담 주제로 가져와야 상담하러 온 자신들이 가치 있다고 느낀다. 하지만 그들이 사목자와 인간적으로 만나면 틀림없이 그들은 그런 문제에 흥미를 잃고 그들의 어려움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줄게 된다. 안셀름 그린의 사람을 살려라.
예수님께서 사람을 대하신 22가지 모습이었습니다. 평화기도 다락방을 통하여 한없는 은총과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 찬양을 드리며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사랑으로 경고케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저희가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 뜻에 맞도록 거룩히 살기를 원하시는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착한 생활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당신과 화해시키신 성부여, 모두 하나가 되도록 저희를 당신 이름으로 지켜주소서. 저희를 천상잔치에 불러주신 성부여, 저희로 하여금 하늘에서 내려온 빵으로 더욱 완전한 애덕을 닦을 수 있게 하소서. 성부여, 모든 죄인들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죽은 이들을 받아들이시어 당신의 빛나는 얼굴을 배웁게 하소서. 죄 외에는 모든 점에 있어서 저희를 닮으시려고 유혹까지 당하기를 원하신 주 예수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뜻이 하늘에서와
평화기도 다락방 기도문. 지극히 높으시고 선하시며 사랑이신 평화의 하느님, 미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평화기도 다락방 모임에 불러주시어 당신께 감사와 찬미와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은총 주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무엇보다도 저희들 마음을 회개와 겸손으로 채워주시어 당신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신 용서와 참 사랑이 저희들 삶 안에도 자리하게 하소서. 행동 없는 믿음으로 인한 죽은 믿음이 되지 않도록 나약한 저희들이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 당신 영으로 정화되어 성령으로 거듭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무엇보다도 저희 마음의 다락방이 사랑과 기쁨 그리고 평화로 가득 찬 다락방, 온유와 절제 그리고 인내로 가득 찬 다락방, 친절과 선행 그리고 성실로 가득 찬 다락방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바치는 저희 작은 기도가 가정과 사회 그리고 한반도와 중동 지역을 비롯한 분열과 고통의 현장에 세상의 평화가 아닌 당신이 남겨주신 참된 평화로 가득 차 저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이 평화의 다락방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마음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저희들 가정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오소서 성령님, 한반도와 중동과 세상의 다락방을 사랑과 평화로 채우소서. 에페소 평화의 어머니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에페소 성 요한과 성 바오로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여,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평화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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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을 강복하시어 기쁨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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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행복하시어 사랑 주시기를 비나이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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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자와 함께 전화된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평화기도 다락방 가족에게 강복하소서. 아멘.